한번 인사할까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자, 오늘도 금요일날 나오신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금요일 날 드리는 금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또 지난주에는 또 마지막 또 금요 기도회라 또 그러고 오늘은 또 새해 첫 금요 기도회라고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기 걸리지 맙시다. 독감과 감기의 차이는 독감은 열나면 독감입니다. 빨리 병원 가는 게 좋고 콧물 나고 기침 나면 감기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독감과 감기를 혼돈해서 감기약 드실까 봐 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야복강에 있었고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요? 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또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가장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형 에서 그의 형을 만나야 하는 상황,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형 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에서도 참 대단한 것이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기 위해 복수의 칼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저는 에서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복수였습니다. 20년 동안 복수하려고 열심히 살았고 복수하려고 사람을 모았고 복수하려고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한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서는 복수하려고 열심히 살았고 복수하려고 돈을 벌었고 복수하려고 사람을 모았지만 어떻든 뭔가 모았지만 그의 인생은 삶의 목적은 복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야곱처럼 장자권을 빼앗은 적도 없었고 축복을 훔쳐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향해 품은 미움과 한과 노가 그가 계획한 복수는 정당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의롭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황폐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도 있고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절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죽을 병에 걸리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재산을 잃어 파산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 위기가 왔을 때 어디에 가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방법을 찾아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기근 중에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서는 기근이 처한 가부의 집에서 이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경험하며 그 흉년 속에서도 그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상황과 조건을 만날 때마다 제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의사들도 말합니다. 최악과 최악을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최악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최선을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얘기하시고 안 되는 중에서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새벽일에 이 금요일에 나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흉년을 처할 때, 최악의 어려움을 처할 때 그는 바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상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잘 될 때 위기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또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기적을 일으켜 가신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근 중에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 기적을 엘리야와 같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정교회에서 예수 믿고 뭔가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 다음에 언제나 위기가 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가 그랬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먹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닥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군데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의 축복으로 평생 먹을 양식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모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남들은 기근 중에 더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 엄마와 이 아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행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기적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먹을 곡식이 뭔 소용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아들이 죽자 이 가부의 반응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엘리야가 있는 그 집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있고 기적을 이룬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께 와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준호 목사도 있고 셀리드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더 나쁜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들이 죽는 일이라면 일과 같은 모든 삶 속에서 끝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고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부는 아마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괜히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가난해도 우리 집에 이게 대체 무슨 재앙이냐. 주의 종 당신 때문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왔는데 뭔가 좀 물질 문제가 풀리는 것 같고 가정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완전히 끝나는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종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했는데, 지금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가보는 기근 중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순종을 했냐면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절대 순종을 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절대 순종했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또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금요일마다 이런 말씀만 들고 올라오시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현실도 그렇고.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평안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복은 있는데 이게 사르밧가보 역시도 아들 하나 보고 산 사람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삭 같은 애 하나 보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마이너스예요. 이 아들 빼앗아 갔어요. 어떻게 빼앗아 갔어요? 이번에는 순종했는데도 빼앗아 간 거예요. 그것도 끝으로요. 목사님, 지난주에 마이너스 올 때 순종하면 통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또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닌가요? 무척 난처한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셀 리더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셀 리더는 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다가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 이건 난처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겠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잘 일어났어요. 신앙도 상승 곡선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 멋지게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지금까지 쌓은 모든 사역이,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문제는 주로 먹는 거, 마시는 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죽음과 신앙과의 연관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 같은데 또 복잡해요. 자, 뭐가 단순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며 따라가는 건 단순해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나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복잡해요. 이럴 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기록하여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2명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무릎 꿇고 빌까요? 아멘 좀 해달라고요?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쫓아오고 따라오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처해진다. 근데 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엘리야도 해결할 수 없고 사르밧가보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순종하다 기적을 경험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사르밧가보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을 했냐면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얘기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은 여러분이 지금 멋지게 거룩하게 읽었는데 이게 거룩하게 읽을 내용이 아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의미예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리더라며. 리더인데 왜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내 아들 죽게 했냐고 여기까지 와서 이 얘기예요. 과부는 지금 아들을 잃은 거예요. 과부에게 자녀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들은요 그 어머니를 책임질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성을 잃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마구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과부에게 전혀 대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하여 변명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자식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사르밧 가부 문제는 자식 문제 아닙니까? 순종하다가 주님을 쫓아가다가 무슨 일이 처해졌을 때 여러분은 일이 해결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진 이 아이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사르밧 가부의 아이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 자녀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건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일 수가 있어요. 이 죽은 아이 때문에 얼마나 울었겠냐. 죽었다라는 말은 실제로 죽었지만 여러분 가정 속에서 아이가 살아있고 자녀가 살아있고 사업이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말 그대로 더 이상 내가 봐도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예요. 이 가부는 어떻게 했는데요? 원망한 거죠. 울면서. 누구를 향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이들 어떡할 거냐고. 죽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죽었는데요? 엘리야든 방법이 있나요? 엘리야가 신인가요? 대답할 때까지가 안 내릴 거예요. 엘리야가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내릴 수가 없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이 손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처해진 이 건강의 문제가 손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그 가정의 일들이 여러분이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사르밧 가부 같이 주의 종과 동역하며 순종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같은 사람들, 특히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공동체로 또 받고 있겠죠. 저랑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거기는 또 아멘이 또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데 기적도 경험했죠. 순종하는데 하나님 응답도 주셨죠. 근데 순종하는데 이 사르밧 가부의 아이처럼 죽는 일이 일어난 적도 있죠. 자,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틀림없어요. 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 틀림없는 이유가 있어요. 답을 좀 이따 설명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처럼 엘리야와 셀 리더와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저와 순종하며 비전을 공유하며 왔어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좋은 일도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요 회복이 안 되는 일도 일어나요. 내 손으로 손 쓸 수 없는 일도 일어나요. 아, 난 요즘 좋은데요.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지금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라도요. 근데 이때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누구한테? 사르밧 가부한테.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를 달라. 자, 19절 읽어봅니다. 자, 20절. 여호와께 자, 분명하게 지금 이 상황은 엘리야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분명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지금 뭐 하라 그래요? 달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이 죽은 아이를요.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절망을,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오늘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순종하며 기도하도 가다가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상황에서 뭐 하냐면, 지금 엘리야는 그와 동일하게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냐면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다시요.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맞죠?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맞죠? 끝난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담임 목사님과 셀리더와 순종하고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을 잊어버릴 만한 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이 죽은 아이처럼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 끝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엘리야의 태도를 보시라는 거죠. 위기 중에 위기예요. 위기 중에 위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목사님과 동역하다가, 셀리더와 동역하다가, 아니 순종하다가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리는, 아주 해결이 안 될 끝난 상황 같은 일들이 계속 내 안에 산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같이 반응하시겠냐는 거죠. 아니면 엘리야같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죽은 아이를 붙잡고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사르밧 가부의 집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엉엉엉엉!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라고 뭐 잘못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랬다니까요. 거기 가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 갖고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순종밖에 한 게 없다라니까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아이를 향해서만 부르짖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그럼 뭐예요? 원망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아이가요.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살려달래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려달라고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묻고 싶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빼기 인생이 되어서 여전히 순종하고 예배에 생명 걸고 있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여기 나온 사람 정도 되면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순종했는데 제자 훈련도 받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지 마시고, 엉엉엉엉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죽은 상황이잖아요. 죽은 상황인데도 살려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근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순종했다는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 같이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했잖아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원망하지 말고 울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죽은 상황, 죽은 아이, 여러분 아이가 죽을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내 아이가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렵고 안 되는 그 상황이 되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도대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뭔데요 도대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일을 향하여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세상 의사는 뭐라 그래요? 제가 이번 주 만난 의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끝났다고요. 데드, 끝.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이유는 없죠. 끝까지 무슨 뜻이 있든 없든 당당하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니 나는 아브라함만큼은 안 되지만 나의 신앙 염조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향하여 울지 마시고 이 아이를, 이 상황을, 이 환경을 해결해달라고 끝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곳에서 시작돼요. 기도를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시간을 채우려고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내린 결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대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엘리야처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한 주간 동안. 정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일이 자꾸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아이가 죽는 상황과 같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자꾸 일어나요. 이때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울지 마시고 그 죽은 상황에서 울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해 절망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와서 뼈가 뼈가루가 되도록 뭐라 그래야 돼요? 뼈가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상황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럼 뭐하러 나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뭐에 근거를 두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계산이 가능하고 손이 잡힐 만한 것을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불가능한 벽을 뚫는 거예요. 한계점에서 절대 고독을 경험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르밧가부나 누구예요? 이 엘리야는요 완전 한계점이에요. 순종했는데 한계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절대 고독이에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독을 통과할 때, 기도로 통과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전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한계점 앞에서는요 우리는 늘 고독해져요. 나 혼자만 남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이때 머리를 쥐어박고 죽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건지 택하셔야 돼요. 기도로 나의 한계점을 통과하는 짜릿함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학신반때도 기도 알려줬지만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한계점이었어요. 뭐가 한계인데요? 엘리야의 한계가 뭔데요? 죽은 아이가 온 게 한계예요. 이건 엘리야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한계점을 뭐로 통과해요? 기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기도가 우는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기도가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게 뭔데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원망한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삶이 기근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한 기도였어요. 위기의 순간 엘리야는 과부와 책임 공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부의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해집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해지지가 않아요. 무섭도록 부르짖어요. 무섭도록. 그와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문제만 터지면 무섭도록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는 한계점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침묵이에요. 사람들끼리는 침묵.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는 함성. 한계점 앞에서 함성. 왜 그런 당당한 비야? 왜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신들은 6일 동안 순종했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 근거가 있잖아요. 발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문제가 터진 다음에요. 잘못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한계점이 닥쳤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사람 만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다루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요. 상황은 더 나빠져요. 위기는 가시각색이에요. 아무튼 내 힘으로 한계점에 당한 그 사르밧가브의 상황과 똑같은 환경들이 다 뭐냐 위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며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셀 리더는 또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공유하며 순종하며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뭔가 풀리는데도 한계점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일 때 순종했는데도 마이너스일 때 그때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거든 기도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울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아갔던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 그러십니다. 분명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결해달라 그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기도는 가능한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 겁니다.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주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엘리야처럼요. 그는 과부의 아들도 엘리야도 가부도 응시하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저는 순종하고 가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요?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언제쯤 바뀔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과 사르밧가브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지쳐버리는 거죠. 뭐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한계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유일한 길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 이 시간에 마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처음 뮤지컬 배우가 매번 뮤지컬 할 때마다 반복적인 뮤지컬을 할 때마다 그게 지겨울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뮤지컬 배우들은 처음 하는 것처럼 늘 마지막 하는 것처럼 한대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응시하며 상황을 보면 상황이 계속 크게 보여요. 엘리야가 사르밧가브는 아이만 바라보니까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이를 본 거예요. 아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온 삶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 하루라도 방심하면 자꾸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건과 문제의 풍랑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묻고 싶어요.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그래요? 저는 있게 없게요. 있게요. 쟤네들하고 놀러 갔다가 행성에서 비 오는 날 꼬르륵
보기만 하고 안 구해주고. 김태우였으면 구해줬겠죠.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편하게 숨을 쉬는 것도 힘들고 물을 먹고 산소가 부족한 물속에서 버덩버덩 죽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산소 농도가 위험한 수준에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절하겠죠. 그리고 물이 폐 속에 밀려 들어와서 사람을 익사하는 것이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산소 부족처럼요. 우리에게도 부족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산소 부족이 문제인 것처럼 은혜 부족, 은혜 결핍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만들게 돼요. 엘리야가 이걸 버틸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충만이었어요. 순종하며 가면서도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오더라도 그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산소가 충만하면 별 문제가 없듯이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피곤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까? 봉사만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조그만 일을 해도 불평이 자꾸 생깁니까? 왜 자꾸 교회에서 전화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지금 은혜 결핍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매일이에요. 매일 채워주지 않으면 또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처음에는요. 그 다음 구토가 나와요. 결국 의식을 잃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은혜 결핍도요 처음에는요 뭐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란 말은 기도가 막힌 게 이게 막혀요. 산소가 부족해도 이게 막혀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삶이 지치고 짜증나다가 결국은 우리 영혼이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부탁하면 다 짜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응급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확보입니다. 기도는 이거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기도 이거예요, 이거. 목구멍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공기구멍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호흡을 통하여 폐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공기를 순환시켜요. 몸 전체로 들어가도록. 기도 확보가 뭔데요? 산소의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산소가 들어가는 통로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뭔데요? 그게 은혜 결핍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통로는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다고 내가 인정할 때 그게 뭐예요? 내 목구멍에 기도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열리면요 폐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죠. 호흡해야 되죠. 열렸으면 공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호흡을 해야죠. 열심히 호흡을 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요 누군가 인공호흡을 해주든가 산소 주입기를 마스크를 쓰게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을 해줘야죠. 산소 마스크를 끼게 해줘야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삶에 끊임없이 순환되게 하셔야 합니다. 신껏 뛰었다면요, 그래서 더 많이 지쳤다면요, 누구보다 많이 뛰고 있었다면요,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영역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더 크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힘이 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점점 세지게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와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니 다윗이 점점 강해진대. 음악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크레센도라 그래요. 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점점 세게,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요 점점 세지는 인생이었다. 처음엔 약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점점 강해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약해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습니까? 왜 믿음의 야성이 잃어버렸습니까? 왜 사탄이 밟고 고난 앞에 넘어지고 짓밟힙니까? 이런 순종하다가 고난이 와도 이 엘리야는 짓밟히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분수형 인생과 폭포형 인생이 있대요. 분수는 뭔데요?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위로 더 나아 보려고 하고 자꾸 뿌려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불안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고갈되는 분수 같은 거지. 폭포는요 강력합니다. 흘러보냅니다. 자기 위치보다 더 낮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뭔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봉사도 사역도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셔야 돼요. 은혜 없이 사역하면요 지쳐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어깨 한번 만져주세요. 말씀 조금 더 전해야 돼요. 10명 하품했어요. 다시 엘리야로 돌아옵시다. 엘리야의 행동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은 복잡했어요. 자, 다시요. 자,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순종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빽이었는데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완전히 한계 상황에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뭐로 돌파하시겠냐는 거죠. 기도였다니까요. 과부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서 다락으로 올라가고, 다락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예요.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왜? 기도를 통해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 기적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 집중력이 생기고, 기도를 통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참 특이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몸을 가부의 아들 위에 댔어요. 죽은 아이 위에요. 그렇게 나와요. 3번 펴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포개서요. 죽은 아이예요. 싸늘한 시체예요. 몸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요, 신약은 괜찮지만 죽은 시체에다 손을 대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거 압니까? 알죠? 근데 선지자가 지금 당시에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내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요, 그 죽은 시체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교적 규율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규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규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기운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지금 이 한계 상황에서요.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오늘 우리 진지하게 기도해 봅시다.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믿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턴 수도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를 통해.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이라고 하셔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포기하더라도 이 자녀, 이 아이, 이 물질, 내 건강 포기하더라도 응답받고 포기하세요.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병 못 고쳐준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포기하시라고요. 응답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구하셔야죠. 바울은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 병 내가 고칠 수 없대잖아요. 왜요?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네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약할 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계속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고 축복의 기회로 그 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 훈련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있었던 담력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테스트가 올 때마다 순종했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이 된 사람에게 생기는 건 영권이 생겨요.
영권이 뭔데요? 세상에 어떤 힘도 밀리지 않는 힘이에요. 어떤 힘에도요.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영권이에요, 영권. 왜 여러분이 불가능한 앞에서 자꾸 쪼는지 아십니까? 영권이 약해서 그래요. 영권은 언제 생기는데요? 은혜가 축적될 때, 경험이 쌓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쌓여갈 때, 순종하면서 함께 나의 인생의 한계점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줬던 경험이 자꾸 쌓여갈 때 영권이 생겨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계점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그걸 통과하는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영권이 있어요. 기근 중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먹였잖아요. 그 경험했잖아요. 영권이 쌓여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죽는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권이 쌓여야 합니다. 교회 다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영권입니다. 영권은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 환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경험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내 믿음이 자라요. 엘리야의 믿음을 왜 이렇게 자라게 했을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엘리야에게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죽는 일을 경험하게 했을까? 순종했는데. 아닌가요? 또 사르밧가브는 기근 중에서도 엘리야에게 순종했는데 왜 아들을 죽는 일을 경험하게 했을까? 한계 상황을요 했을까? 이규원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책에서요.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가 여러 고난을 이겨냈던 믿음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는 아이가 살아나는 기도를 통해 살려는 일을 경험하게 해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지금 순종하다가 사르밧가브처럼 엘리야처럼 순종하다가 한계상에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것을, 그 한계점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한 이후에 내 믿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고난이 생기냐? 여러분이 할 사명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명 얘기 나오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다시요. 자, 순종하는데 아파요. 순종하는데 물질이 안 풀려요. 순종하는데 일은 점점 어려워져요. 왜요? 믿음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그냥 안 커져요. 왜? 한계 상황을 극복할 때 커져요. 그 한계 상황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죽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여 더 크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나 남들보다 더 큰 일들이 많을 겪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아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번 문자로 살았을 것이다. 2번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했을 것이다. 그럴 겁니다. 그 아이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도 할 일이 있고. 사브라이세요. 사브레 크레카 있잖아요. 사르밧가브도 너무 설교가 딱딱할 것 같아서 약간 웃긴 거예요. 사브레 크레카 맛있어요? 안 먹어요. 근데 잘. 왜냐고 묻진 않겠지만 묻는다면 배 나와서요. 자, 사르밧가브의 아들 사르밧가브, 또 엘리야, 왜 다 그런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했냐는 거예요. 믿음이 더 한 번 더 올라가요. 테스트한 이후에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명, 결국 지난주 설교로 본다면 나누는 사명, 나누는 인생 더 크게 쓰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통로입니다. 과정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바뀌어요. 이 경험을 보면서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여인이 열왕기상 17장 24절 안 나오면 제가 읽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자의 믿음도 바뀌었고 엘리야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때 이후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사 17장 이후에 여러분 갈멜산의 대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점점 사명이 커져요. 어두워진 그 세상에서 당당하게 850대 1로 싸우는 갈멜산의 기적의 주인공이 바뀌게 돼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850명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경험하니까 고난은 컸고 순종하는데 고난은 컸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은 이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이 이단이라는 그 선지자들은 아무렇지도 무섭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되고 그래서 이겼어요.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는데 기도를 통해 뭡니까? 결국은 그 아들도 사르밧가보도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더 크게 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진실인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한테 그런 말을, 목사님, 이제야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이 보이네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말을 저는 듣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들어야 돼요. 저 집사는, 저 사람은 여러분은 이웃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기도하니까 기적도 일어난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비켜가려고 하셔는 안 돼요. 세상은 고난을 비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건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키워서 기도로 정면을 돌파하면 분명히 그 한계 상황이 기적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과 토론하지 마십시다. 자꾸 만나서 뭐가 힘들어요? 토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과 승부를 겁시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자고요. 자, 말이 자꾸 이게 혀가 꼬이는데요. 자기가 어떤 이 사르밧가부처럼 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 아이의 상황을 결론 내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결론 내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지금의 이 한계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분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은 대답입니다. 기도해 볼까요?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요? 기도합시다.